본문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바로 이 시간 올해 마지막 메시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난 1월 첫 주부터 올 한 해 동안 기본 회복이라는 목표로 기본 회복 시리즈를 말씀으로 나눠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올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기본 회복 시리즈 말씀의 제목은 뜻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될 때 우리들은 뭔가를 결단합니다. 올해는 꼭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 가지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 이 연말의 시간은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결단과 성찰, 이 두 가지는 인생의 두 기둥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결단한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고 기름진 음식이라도, 왕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은 단호히 거부하기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만 먹기로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그 결과 기름진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더 윤기가 나고 그리고 더 당당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결단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이러한 영적 결단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단하기 전에 우린 먼저 성찰해야 됩니다. 곧 밝아올 새해에 우리가 뭔가를 결단하기 전에 지나온 삶을 성찰해야 됩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할 때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성찰해야만 새로운 한 해 시작할 때 결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도무지 몰라서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그때그때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다니시던 직장에 사표를 제출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나와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새로운 직장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찾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혼돈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다른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와 교제했는데 이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랑 교제하고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아무리 찾아도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불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잘 모르겠는 겁니다. 여러분,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걸 가리켜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중간지대의 불안,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서커스 하는 걸 보시면 어떤 한 사람이 봉을 잡고 날아오다가 봉을 놔버립니다. 휙 날아가는데 내가 잡아야 할 봉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봉을 잡지 못하면 땅으로 추락해야 됩니다.
먼저 봉은 놓았는데 잡아야 할 다음 봉이 보이지 않을 때 느끼는 불안을 가리켜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해서 놓아버렸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뭐지? 그걸 모르겠는 겁니다. 출애굽은 했는데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들은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올해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도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을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쫙 펼쳐진 지도처럼 보여주시기보다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한 카트 한 카트씩 보여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멀리까지 보여주진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배에 동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합신의 유영기 교수님께서 참 가르쳐 주신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정경기라고 아십니까? 올림픽에도 있죠. 여러 명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가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조정경기는 그 8명의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나아갈 방향을 보지 못하고 그저 뒤를 보며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리더가 있습니다. 그 리더는 가장 뒤쪽에 앉아서 앞을 봅니다. 그리고 노를 젓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조정 경기 선수들처럼 나아갈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리더가 계십니다. 대장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시면서 옆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지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정 선수들은 앞은 보지 못하지만 내가 달려왔던 뒤에 모든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우리들은 앞은 내다보지 못해도 그동안 지나온 길을 돌아볼 수는 있습니다. 조정 선수들이 돌아온 그동안의 길을 돌아봄으로써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분별하듯이 우리들은 대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왔던 길을 되돌아보고 성찰함으로써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장 예수님, 지난 한 해도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새해도 지륵 같은 안개 속에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가기만 하면 우리들은 끄떡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뜻 상관없어, 나는 내 뜻대로 노를 저어 갈 거야. 그런 분들은 방황합니다. 열심히 노를 젓는 만큼 방황합니다. 여러분,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버리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고 맙니다. 심지어 사명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 걸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나요? 하나님, 나아갈까요? 아니면 설까요? 아니면 돌아갈까요? 계속 여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때 우리들은 제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축하여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성경 일독을 해왔습니다. 어떤 분은 2독, 3독을 그 이상을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새해도 우리 열린비전 식구들은 성경 일독을 다시 시작합시다.
최소한 1년에 1독은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속에 나침반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가장 강력한 길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의 뜻을 따라 이 뜻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낳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키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하나님, 내 미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이 직장으로 갈까요? 어떤 길로 갈까요? 여쭙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내용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지금 당장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매 순간에 순종이 쌓여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묻지 마시고 바로 이 시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대로 매 순간에 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들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순종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아시나요? 이런 것들입니다. 가정에서 때로 가족과 말다툼하지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말다툼한 후에 다시 관계를 회복할 줄 아는 것. 요즘 회복 탄력성이라 부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직장에서도 아주 퉁명스러운 예의도 없는 그런 직장 동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내가 맞서 싸우지 않고 함께 일할 줄 아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종인지 모릅니다. 또 그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존중하며 그와 함께 살아갈 줄 아는 것, 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중요한 순종들입니다. 이 순종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희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그랬죠?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죄를 버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나날이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힘든 거지만 고난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그 후로는, 즉 고난 때문에 죄를 그친 후에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죄를 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정확히 나와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운 때에도 기뻐하라.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 삶에 고난이 닥쳐와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십시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지요? 그것은 특별한 일이 발생할 때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가운데 숨 쉬듯이 기도하는 것,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보았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올 한해 마스크 많이 썼죠. 감사합니다. 왜죠? 마스크를 쓰게 하셔서 내 말을 줄여주시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안에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게 한 것, 말을 줄이고 많이 듣게 하시는 은혜가 마스크를 씀으로 인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힘드셨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를 더욱더 그리워하게 되었음을 감사합시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고파요. 배가 고프듯이, 밥이 고프듯이 우리 성도님들을 뵙지 못하니까 그립습니다. 어쩌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소에 곁에 두셨던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리워함이 짙어짐을 감사합시다. 그 다음 우리 몸에 질병이 닥쳐온다면 질병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더 겸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시다. 그리고 인생의 실패와 상처가 있다면 이를 통해 하나님만 붙잡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시다. 그리고 세상에 가득한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심도 감사합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셔서 감사합시다. 기가 막힌 감사 아닙니까?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순간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내 삶에 닥쳐온 고난의 순간까지도 뒤집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이끌어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더구나 영적인 대적들, 사탄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강하시고 하나님은 사탄 마귀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훨씬 더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어떤 고난도 문제 없습니다. 코로나 따위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면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 꼭 잡고 모든 고난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고난은 극복이 아니라 통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손잡고 모든 고난을 통과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드셨지요?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언젠가 가수 나훈아 씨가 데스형이란 노래를 부르더군요.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가사로 노래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위로도 받았다고 그래요. 왜죠? 너무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우리 인생이 너무나 힘든 것을 정확히 짚어서 위로해 줬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수많은 분들이 올해 너무 힘드시다 보니까 2020년 망했다, 복싹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부으셔서 우리가 힘들다고, 이놈들 그렇게 살더니 맛 좀 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오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징계해서라도 돌이키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를 갖다 부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는 인류의 탐욕과 교만과 모든 죄악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지구 생태계를 망가뜨린 결과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의 책임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코로나의 와중에도 코로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기가 막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또는 인생의 고통 때문에 영적, 정신적, 경제적, 관계적 고통 때문에 아파하면 하나님은 맛 좀 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식이 아파할 때 고통 좀 당해봐라 그런 부모 있습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 부모 없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더 아픈 게 부모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아프고 힘들었지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고통스러워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며 가슴 아파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와 고통과 죽음을 딛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면 달려와 손잡아 주시고 붙잡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로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즉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코로나 재앙이 아니라 이 와중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통이 아닌 회복이요 절망이 아닌 희망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10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이제 다가올 새해를 향하여 우리 주님 손 꼭 잡고 힘차게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남은 시간,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엎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무릎을 꿇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방석 위도 좋아요, 어디라도 좋아요, 무릎을 꿇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는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지 못하시는 분은 마음의 무릎이라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첫 번째,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옆에 자녀가 있다면 손잡아 주세요. 괜찮으시면 안수하셔도 더 좋습니다. 이 자녀가 혹시 옆에 없다면 멀리 떠나 있는 자녀 위에, 군대 간 자녀 위에
멀리 헤어진 자녀 위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마음을 안수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하여 온 삶을 주님의 뜻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어르신들과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우 중에 여러 환우들이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 또는 여러분 주변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이 시간 그분들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 세 번째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저 북한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수많은 곳곳의 지도자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나아가 이 나라가 복음 안에서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 허락해 주시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오 여러분 이정자들 간절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땅끝까지 파송되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통역 선교사님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이분들의 삶을 통해 주님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